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감사한 찬양팀과는 함께 나눈 이야기인데요. 우리 유은이가요. 유은이 이야기를 빼놓으면 제가 설명이 안 됩니다. 유은이를 빼면 제가 설명이 안 돼요. 저희 유은이가 2돌이 아직 안 되었거든요. 이제 다음 달이 2돌이에요. 12월이. 많이 컸죠. 근데 저희 유은이가 빵을 되게 좋아해요. 빵, 까까, 고구마도 좋아하고 바나나도 엄청 좋아하고. 근데 특히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뽀로로 비타민. 주일날 했나요? 수요일에 했었나요? 뽀로로 비타민을 굉장히 좋아해요. 뽀로로 비타민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목에 걸릴까봐 제가 4조각을 내서 하나씩 준단 말이에요. 근데 유은이가 뽀로로 비타민 줘. 그러면 제가 비타민을 쪼개서 손에다 쥐어줘요. 그럼 그 다음 돌아오는 대사가 뭔지 아세요? 이쪽도. 그 다음 돌아오는 대사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랑 이 입에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윤이는 만족감을 느낍니다. 저희 남편이랑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니, 유은이가 동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뺏어먹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얘는 왜 이렇게 여기도 쥐어지고 여기도 쥐고 여기도 쥐고 언젠가는 또 주머니에도 넣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머니. 야, 참 이게 끝이 없다. 주면 줄수록 엄마가 더 주네? 또 더 생기네? 달러 가면 또 생기네? 남편이랑 이야기하다가 쟤도 죄인이라고. 얘도 죄인이라고, 죄인. 나이가 많든 적든 진짜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난 게 맞는 것 같다고. 그 탐욕스러운 눈빛, 그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남편과 진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그 탐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요, 10계명, 10가지의 계명 중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이 10개의 계명 중에요, 5계명 이하의 계명은, 그러니까 5계명부터의 10계명까지의 내용은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인 거 잘 알고 계시죠? 부모에 대한 공경이 나오고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거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행동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깊이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 결국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 행동을 규제하는 이 문장이요, 결국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의 상태를 살펴야만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10번째, 오늘 말씀에 해당하는 탐심. 탐심은 이 심자는 마음 심자를 사용하죠.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탐내다,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소유를 탐내지 마라 할 때 이 탐내다는 하마드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합니다. 하마드. 무슨 뜻이냐면 무엇인가를 갈망하다. 그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애를 쓰다.
노력하는 거예요. 저걸 얻어내기 위해. 그리고 내 것이 아닌 저것을 마음에 들어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하마드라는 동사가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또 사용되냐면 잠언 6장 25절 말씀인데요.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을 홀리지 말라. 잠언 말씀에서는 무엇을 탐내지 말라고 하냐면 너의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 하마드, 마음, 내면의 상태입니다. 우리 내면에 은밀한 욕심을 가리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요, 하마드, 탐내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마음 상태만 가리키는 걸까요? 아닙니다. 마음 상태만 가리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내적인 마음의 상태를 넘어서서 실제적인 행동으로, 외적인 것으로 그 상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외적인 탐욕의 행동, 그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으로도 사용됩니다. 이것은요, 하마드라는 단어 뒤에, 하마드라는 그 단어 후에 오는 단어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아간의 범죄 행위에 대해 알고 계시죠? 아간.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서 가져갔나이다. 가졌나이다. 이것은 아간의 범죄 행위를 자백할 때의 구절입니다. 아간은 저 금덩이와 다른 소유물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요. 하마드, 탐내다. 저거 갖고 싶다. 나의 소유로 삼고 싶다. 저 소유를 삼기 위해, 저걸 나의 소유 삼기 위해 내가 애써 봐야겠다. 나의 노력을 한번 섞어봐야겠다. 라고 아간이 마음에 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상태가요, 마음의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고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죠. 탐심이 원동력이 되어서 범한 그의 범죄였습니다. 이 탐심은요, 그 행동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죄악된 행동을요. 이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계명은요,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간음하지 말라라는 행동적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지적하고 동기를 유발하는 생각과 상태를 막아내는 계명을 준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0번째 계명인 탐심에 대한 계명은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계명이기도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계명을 제1과 제2로 두셨는데 그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탐내지 마라. 이 탐심에 해당되는 이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법정이라고 하는 한 승려가 무소유를 주장했던 사람을 아시죠? 불교가 주장하는 자기 수양과
자기 수양 그리고 나아가서 속세에 대한 집착과 탐심을 내려놓는 무소유를 주장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승려라고 하는데요. 이 승려가 방송에 나와서도 수많은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화제가 되었었죠. 그러면서 더 많은 방송에 출연하면서 더 많은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일상과 사업을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결국엔 들통나버린 게 있었죠. 사실은 무소유를 주장했던 그가 사실은 수억의 자산가이고 서울의 비싼 땅의 건물주다라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무소유를 주장하면서도 사실 모든 것을 소유한, 이렇게도 말합니다. 풀소유다. 영어로 풀 소유한 사람이었다. 입으로는 무소유를, 행실로는 풀소유를 주장한 것이죠. 인간이요, 이 탐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아, 내가 강의를 하면 이만큼의 돈이 쌓이네? 내가 이만큼 일하면 이만큼의 돈이 생기네? 그 끊임없는 탐심. 그럼 이것도 하면 이거 생기는 거잖아 하는 이 탐심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인류의 모든 역사들을 다 통틀어서 탐심을 이겨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 이 탐심에 대한 이 궁금증이 유은이의 이 두 손과 입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탐심이 처음 성경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 어디인지 처음부터 딱 열었는데 처음부터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저는 원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탐스럽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그냥 열매가 참 맛있게 열렸다 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었던 그 탐내지 마라 하마드, 그와 같은 의미였습니다.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따서 먹어버리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저것을 나의 소유로 삼아버리고 싶을 만큼 탐스러운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봤더니 탐스러웠습니다. 마치 저 열매가 나를 유혹을 하듯, 그냥 내 손이 저절로 가듯 저 나무의 열매가, 선악과가 하와를 유혹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와가 그 열매를 볼 때 탐심을 갖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죠. 바로 뱀의 말이었습니다.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말에 하와가 열매를 볼 때 탐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을 통해서요. 뱀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될 거야 라는 그 말을 듣고 탐심을 갖게 됩니다. 즉,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탐심이 가리키는 방향성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죠. 완전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것은 내가 완전해지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나라는 존재가 완전한 존재가 될 것이다. 완전한 존재가 되고 싶다. 라는 의미입니다. 탐심이 만족하는 목표는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완전해지는 것. 근데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한가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탐심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 모든 노력으로는 우리는 절대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 자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였지만 그조차도 완전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완전해질 수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완전하지 않게 창조되었지만 그들이 완전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직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에만 그들이 완전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위해서 동산을 만드시고 그를 동산에 살게 하신 것도 아담이 연약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약함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완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때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예요. 하나님을 걷어차고 그 자리를 나 자신 또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퍼즐을 한번 맞춰본 적이 있으신가요? 퍼즐. 어렸을 때 저는 섬에 살 때요. 그 아버지 섬에서 목회하실 때 거의 뭐 놀이터도 없고 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산이랑 바다밖에 없어서 동생들이랑 퍼즐을 맞추거나 책을 보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퍼즐을 맞추다가 딱 한 조각 남았는데 안 맞는 거예요. 공간도 하나 남았고 조각도 하나 남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어떻게 이거를 몰라. 나는 완성을 시켜야 돼. 이게 완성이 돼야 만족이 될 것 같아. 막 꾸겨 넣는다고 해서 그게 맞춰질까요? 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온전히 딱 맞아지지 않아서 생기는 그 빈 공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그 퍼즐 조각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 자리의 주인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비어있는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원래 주인이 그 자리에 있어야만 그것이 완벽하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알맞지 않은 자리에 놓여진 퍼즐로 인해 생긴 그 빈 공간과도 같은 것입니다. 무엇을 넣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목이 마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욕심이, 탐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자라서 사망을 낳는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나눴던 그 창세기 말씀, 하와의 이야기가 결국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어서 사망의 자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사망의 자리라 함은 정말 생명이 끊어진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온전한 관계의 모습이 깨어진 것,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것, 사랑의 관계가 깨트려진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사망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그 비어있는 공간에 마음이 채워져야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빈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들이 결국 무엇으로 결론이 나냐면 사랑으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지킬 수 있고요. 이웃을 사랑해야 지킬 수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명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듯 행동을 제약하는 수동적 상태에 머물러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금지하고 내 육체를 치고 눈을 가리는 일만, 그것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거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말라 넘어서 이것들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을 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사랑해라. 간음하지 말라, 사랑해라. 도둑질 하지 말라, 사랑해라. 거짓 증거 하지 말고 탐내지 마라. 그리고 사랑해라. 탐내지 말아라. 이것을 덮는 계명, 사랑하라. 우리 안에 생겨나는 탐심을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탐심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탐심이 들끓어오르는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탐심을 부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탐심을 부리지 않기 위해 선악과를 바라보고 있는 내 눈을 감고 내 귀를 막고 마음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내와 소유가 너무나도 탐스럽고 갖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이웃과 멀어지면서 탐심을 제어할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저희 다니엘 기도회 아시죠? 다니엘 기도회. 수능 준비하는 기간 동안 했었던 기도회인데요.
다니엘 기도회 때 탈북을 한 정유나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진심, 내 전부를 준다고 표현할 때 마음을 준다고 하지 않고 심장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의 심장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너는 내 심장이야 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기도 하죠. 그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가장 소중한 그 심장의 자리, 가장 소중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내가 더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사랑, 여러분이 하시는 그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하나님이신가요? 우리는 성도라고 이름을 불리우는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사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 사랑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사랑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이 채워지고 탐심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빈 공간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이 우리의 만족이다, 우리의 유익이다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탐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의 빈 공간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그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충만한 마음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로 흘러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